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힘든데,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도 힘든데, 그냥 바깥에 땡볕에서 이렇게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건물 안에서 사무실이나 건물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괜찮은데 바깥에서 이렇게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은 정말 일하는 것이 고역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어주면 위로가 되죠. 그분들에게도 이런 바람이 불어가서 그분들의 이렇게 땀을 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려 하다가 그것이 불발이 되고 시간이 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연극의 초대권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 부부가 초청을 받은 그 연극 초대권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못 가게 되어가지고 급하게 대신 갈 사람을 찾으시는데, 제가 특별하게 다른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사람 없으면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갈 사람을 구하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바쁜데.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표가 2개니까 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막 알아봤지만 여전히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그 공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연극이라고만 하셔서 제가 일단은 받았어요. 받고 딱 보니까 그냥 연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소리, 그 우리나라의 그 있잖아요, 국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악은 제가 별로 사실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괜히 받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또 LA였기 때문에 LA는 또 오고 가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도 거리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번화가라서 그게 오고 가는 차량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 남포동 이런 거리처럼 막 차가 다 이로 통과하는 거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차가 웅금 끼어요. 그 교통체증 때문에 그 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담스러워서 LA는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또 그것도 주일날 저녁이더라고요. 6시. 그러면 마치고 나면 가는 것도 그렇지만, 가는 건 일찍 가더라도 미리 가서 기다리더라도 오는 거는 또 저녁 때 러시아워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이 부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야 되나 하고 그냥 그래 갈등 좀 하다가 대강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그냥 뭐랄까 조그마한 극단, 그러니까 이렇게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극단이 그 미주에 있는 한인 극단인데 주로 교인들로 이게 형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이렇게 극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이 이게 발표해야 하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제가 너무 그게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거든요.
그 위치, 그 장소, 그 공연하는 장소 보니까 굉장히 작은 장소 같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진 그 전시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갤러리인데, 아트 갤러리인데 그 막 작품 큰 거 막 조각상 갖다 놓고 이런 공간이 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지? 굉장히 소규모인가 보다. 그렇게만 제가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아주 전문적이고 이게 아니라면 아마 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러면 아무래도 아주 전문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주면 그 사람들이 좀 격려받지 않을까? 또 이런 극단이 있는 거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대부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왕 보는 거 가서 정말 좋은 공연이면 녹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소규모, 특히나 또 교인들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그들의 좋은 취지를 좀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제목이 뭐였냐면 심청이었어요. 심청전 같은 거. 옛날에 왜 임당수의 봉사 아버지의 눈을 열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내용은 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막 이렇게 매력적으로 막 꼭 보러 가고 싶다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긴 갔어요. 근데 제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극단이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뻔한 내용, 그런 어떤 고전 내용인데 그거를 좀 새롭게 각색하지 않았을까. 또 믿는 사람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적인 시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혹시 새롭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의 심청전은 좀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연꽃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좀 많은 뭐라고 할까,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감이 떨어지는 내용인데 그 전체적인 건 뭐냐면은 주제가 효도거든요. 효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효 사상. 그러니까 충효, 이거 유교 사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다 좋은데 어느 정도로 공경하라면 네 목숨을 버려서까지 희생제물로 바다의 신한테 네 자신을 던져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그 복음적인 내용과 이렇게 접목이 될까? 근데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어릴 때 알았던 그 내용이나 지금 제가 성인이 되어서 딱 만나는 내용이나 뭐 거기서는 퓨전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이렇게 각색했다는 거죠. 근데 봤을 때는 그 현대적인 각색은 말하자면 좀 요즘의 현대인들의 또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신종 언어 있잖아요. 신조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좀 들어갔다, 그런 정도지. 아니면 조금 노래를 약간 이렇게 현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변형시켰다, 좀 유머러스하게, 그 정도지.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특별한 어떤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솔직히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정말 그 각자의 어떤 탤런트가 참 잘 보였어요. 연기도 잘하고. 근데 스토리 자체에서는 제가 참 실망을 했어요. 식상했어요. 정말 구태연하고, 또 어릴 때는 그런 대로 어리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 잘 모르니까, 신화적인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졌지만, 성인이 되어서 마주하는 십정전 이야기는 정말 현실감과 동떨어졌어요. 이야기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우리 영화 보면은, 한국에 특히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우연히 굉장히 많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주인공과 주인공이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부딪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뭔가, 억지 설정 같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를 깨고, 항상 저러더라. 항상 지나가다가 주인공들은 부딪히고 뭔가 책을 떨어뜨리고 막 서로 주워주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눈이 뿅뿅뿅 가고 사랑에 빠지더라. 이런 거. 갑자기 또 주인공이 이게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몇 가지 불치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보면은 똑같은 병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인생에서 우연이란 게 존재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보면은 너무 좀 억지 같아, 정말 영화 같다, 실제 같지 않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심청전은 더 심했어요. 옛날 이야기긴 하긴 하지만 상상 위주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사건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억지로 막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저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야기 그려 듣겠지만 젊은 장년층은 들으면 참 좀 뭐랄까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각색하면 좋을 듯한데 근데 제가 사실상은 이렇게 거진 끝나갈 때 좀 일찍 자리에 떴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너무나 무대가 작았고 이렇게 뭐랄까 막 몰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끝마치고 이렇게 출발할 때 거기서 떠날 때 화장실에 또 막 줄 설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는데 또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움직이면.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많이 재밌고 흥미로웠다면 끝까지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뭐냐면은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게 물론 제가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 떠난 것도 그랬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준비 없이 움직여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기쁨과 실망이 교차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게 한인 사회에서의 교인들 그러니까 각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공연 모임인데 소극장에 사는 그래서 좋은 현상이죠.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모였으니까 아무래도 크리스천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실제적인 이야기,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간증, 또 우리가 많은 고난들을 겪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또 많은 기적,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좋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 자체는 완전히 고전을 그대로 따왔고 내용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불교, 유교, 샤머니즘 그대로 담겨있는 그 원본을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첫 공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왕 믿는 자들끼리 모이면 보니까 앞에 맨 처음에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오프닝에 보니까 크레딧이 막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세상 문화, 세상 그 고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바다에 있는 신, 악신, 그죠? 존재하지 않는 신, 그러니까 신화 같은 신, 미신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하나님 살계신지 모르고, 온갖 잡신을 섬겼지 않았습니까?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정한수라고 하면서, 신이시여, 빌었잖아요. 막연한 신한테. 그래서 귀신도 부르고, 굿하고, 귀신 섬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뭡니까, 이거, 접신하는 무당들, 그, 점장이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부닥거리 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를 크리스천들이 모임에서 굳이, 만들어서 해야 했을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그 공연,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 그게 관심이 있어서 모임, 단체 모임일까? 그러기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연 자체, 스포츠 자체, 예술 자체, 예술 활동 자체 때문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취미를 함께하는 모임들. 미국에서는, 이게 미랍이라고 모이거든요. 소그룹 모임들이 모여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취미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였을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라는 이 귀중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굿뉴스,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신분을 정말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representing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에요. 그 대사라고도 하죠. 대사관. 그죠? 어느 나라에 가든 내가 그 나라에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긍지를 높이는 사람이 대사관이잖아요. 대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 기쁜 소식, 지옥 대신에 천국 갈 수 있는 길, 이 길을 알고 있고 이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 왜 이거를 못 전하냐는 거죠. 말로써 전하지 못하며 그런 담대함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 이렇게 그것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연기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엉뚱한 스토리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내용 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내용은 다른 사람이 전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하기까지, 이 공연을 만들고 세우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죠.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게 함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을 때는, 죄에서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는 영원한 천국을 가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신화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그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연 자체에 의미가 있다. 연기하는 데 자체에 의미가 있다. 물론 그것이 힘든 외국 삶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정말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거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 이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동영상 작업을 하고 하면서 제가 특별히 제가 영상, 그러니까 단편 영화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서 제가 연기하고 뭐 찍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단순하게 정말 그냥 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뭔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오래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뭔가 제가 마음을 다하고 제가 관심을 막 집중하고 또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성취감 같은 거, 그런 거 뭔가 해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내게 주고 어떤 보람을 주는 그런 일, 뭐 적어도 돈 버는 일이라든지 뭔가 내 수중에 뭐가 들어오고 노력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뭔가가 내게 주어지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그렇게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왜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없으면은 막 우리가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도, 돈이 없으면은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막 절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것이 좋아해서 내가 그걸로 막 하려 하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만약에 삶의 목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오래 또 기다리는 그것이 결혼이 되든, 그것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지위든, 해외여행이든,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처럼. 근데 사실 따져보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달픈 삶을 좀 이렇게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간 내려놓고 쉬고 숨을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쉼을 주는 그런 휴식의 시간과 같은 그런 위로가 될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다가 떠난 여행도
가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걸 느끼잖아요. 그럼 좀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은 피곤하고 그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그리워. 이러잖아요. 홈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저처럼 외국에서 그냥 한국을 떠나서 사시는 많은 분들, 친구와 많은 익숙하던 것을 떠난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결혼도 그렇게, 특히나 저처럼 노처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결혼한 사람들 30 넘어서 결혼하면 모든 것이 신선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고 둥구름에 탁 떠다니듯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보면 또 실망하고, 가보면 또 그게 또 내가 모르던, 내가 멀리 먼발치서 바라보던 그 결혼, 그 뒤에 숨어있는 또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그게 미화될 수가 있고 과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 손에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특히나 삶이 힘들다 보면 우리가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것에 대한. 그래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저의 관심사, 저의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몰라서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죠. 거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쏟고 정말 어리석은 결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진리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내서가 없었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살았죠. 미래에 그 희망을 두고 꿈을 쫓아서 그랬는데 정말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몇은 제가 가까이 그 꿈에 다다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실제로 너무 다르다는 거 알게 되면서 역시 실망을 경험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희망 모두 알고 보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지 않는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발치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마치 이렇게 술래잡기 할 때 나 잡아봐라 꼴레리 꼴레리 이라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허탄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때로는 극단적인 결정도 하고 그러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건 이건데 근데 보니까 이게 내 삶의 목적은 아니더라.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쓸데없이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찍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의 삶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되면은 가서 영상 찍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점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영상 작업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이거는 나를 즐겁게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안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먹방이라든지 또 막 이렇게 돈이 된다 하면 막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조회수만 나오면, 라이크만 나오면 막 내용은 막 기떡 같아도 막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과식하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를 뭐 그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긴 시간을, 1시간 이상을.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관심사, 또 세상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세상의 관심은 정말 죄 짓는 거고 아주 불의한 것이고 정말 허무한 것이라는 거 깨닫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까다로워진 거고 예민해진 거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절제를 할 줄 알고 지혜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막 이렇게 막 시간을 막 낭비하기 쉬워요. 인생을 낭비하기 쉬워요. 쓸데없는 것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신중해져요. 아무거나에 막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없으니까 휩쓸려가는 거거든요. 배가 바다에서 물결 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키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키가 있으면 딱 잡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키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결정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항상 그 비어있어 요동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 갈지 방향도 없이. 그 왜 보니까 옛날에 디즈니 영화인가요 보면 오래된 영화인데 타조 같은 새가 막 이게 방향도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너무 웃겼어. 그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걔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도 너무 웃겼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정말 키가 없으면, 우리 삶에서 배의 키, 아시죠? 이렇게 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를 조정하는. 내가 그것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나는 기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가 되시면,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시면, 핸들이 되어주시면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정말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과 조속히 화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러니까 캠핑하듯이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몸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읽는다면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안 읽어보고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 거 다 즐길 거 즐기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짱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만 천국 가게 있어 하나님 나만 부른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희망, 진정한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천국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말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도 외면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곳. 하나님과 끊어져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게 희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천국.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소금은 소금인데 제 맛을 잃은 버려진 소금인 거예요. 짓밟히는 소금.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좀 일찍 갔다가 했잖아요. 그게 차가 밀릴 걸 생각해서 일찍 갔었어요. 가서 제가 일단은 물어봤거든요. 물론 공연은 일반 사람이 와서 찍을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장이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동네의 어떤 아이들 연극 발표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은 가서 뭐 제가 찍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게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주차 안내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조금 뭐랄까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 실수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랄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 티켓 그분이 사신 거예요. 본인 제가 알기로는 한 40불 들여서 4만원 들여서 2장을 사셔서 드렸는데, 이분들이 못 오시고 제가 대타러 왔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좀 불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은 못 오실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못 오시고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왔어요. 한 장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초대하신 분들이 안 오셨고, 본인은 돈을 썼고, 그리고 한 장은 버리고, 한 장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택도 안 되게 뭐 동영상 찍어도 되냐 이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일찍 왔으니까 차를 제가 댔는데, 제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막 겹쳐서 놔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LA다 보니까 번잡하잖아요.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찍 나가야 된다고 제가 모니까,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가까이 나가기 쉬운 자리에 놓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옮겨라 하시는데, 말하는 투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푸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연하기 전부터 딱 그렇게 되니까 제가 조금 불편했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좀 안 됐거든요, 그분이랑. 제가 그분이 좀 못 찍어야 되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조금 좀 섭섭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공연하기 전에 제가 그 주변에 가서 동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어요. 그냥 기분도 풀 겸 사람한테 좀 푸대접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진전을 하는 흑인 사진가가 딱 나왔어요. 그 사람 일행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커다란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관심이 갔어요. 제가 사진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카메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자분이 저랑 이야기하게 됐어요, 사진가가. 그러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진전하고 있는데 와서 내 거 봐라. 내 거 찍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진전 그걸 쭉 찍으면서, 이렇게 대신 찍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찍기 전에 제가 좀 마음이 갱기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계속해서 저한테 막 동전적인 말을 하시니까, 제가, 저보고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막 그랬기 때문에, 괜히 제가 그게 복도에 있었거든요. 그분의 사진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또 카메라 두고 이러면, 찍지만 해도 왜 찍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고 내가 허락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뒷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분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이분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찍는 거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우리가 매니저한테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뻥 뗐어요. 그러다가 이야기 다 해결되어서, 그거는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제가 그분의 사진전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게, 그 인간적인 생각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게다가 내가 돈을 들였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 나의 인간적인 감정, 상함, 속상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걸 감정 조절을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까? 축복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잔치에 가서 제가, 뭔가 꾸다 놓은 브리따레 같은 느낌, 환영받지 못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갈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뭐라 할까? 정죄하고 또 푸대접하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감정 때문이잖아요. 나의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상 심리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상대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 다 내려놓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만 하리라. 절대 나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나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제 아닌가요? 만났던 1,5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홈리스인데 군인의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올바른 길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 회개하라.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저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더니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오늘 제가 우체국 갔다가 바로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만나서 제가 당신을 기억하냐? 내가 말한 걸 기억하냐고 이렇게 기회를 잊지 말라고 당신에게도 천국 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시라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멀뚱멀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땡큐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오늘 좀 이렇게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쇄살인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연쇄살인자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고 사시겠습니까? 1,500명을 죽였답니다. 이 1,500명을 죽인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1,500명은 심하잖아. 난 안전하고 싶어. 저 사람은 지옥 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지옥 가야 돼. 지옥이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제한해버리잖아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로 태어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죽인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자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한테 2번씩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나 안 자격이 없나 따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갈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도구들이니까요. 축복합니다.